종교 시리즈 제6편 기독교 이야기. 기독교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입니다. 유럽, 미주, 호주는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권 어디에서나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오래된 종교이지만 그 핵심 교리는 매우 간명해 보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구절과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고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삼위일체론이 교리의 핵심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고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론을 믿기 때문에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등의 교리상 차이는 일반인들의 상식과는 다르게 크지 않습니다. 각 종파마다 종교 예식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 교리가 갈리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은 하나라는 삼위일체론을 믿는다는 점에서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가 교회 통합 운동을 벌이기도 하는데 교리면에서는 사실상 큰 걸림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년 나사렛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예수라 합니다. 이 이름은 야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만큼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없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는 무함마드 다음가는 선지자로 세상 종말의 날 재림한다고 합니다. 특히 수피즘은 예수를 사랑의 복음을 설교한 이상적인 수피로 보고 있습니다. 서양 역법의 경우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기원 전후를 나눕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은 16세기 가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의 번역어로 그리스어 그리스도의 중국어 음역인 기리사독의 줄임말에서 유래합니다. 유대교는 태고 때부터 메시아가 출현해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민족인 로마 제국의 속박 상황하에서 메시아 사상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때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멀지 않은 장래에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의 세례를 받은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의 예언자, 선지자는 유대 땅에 그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사람들을 열광시킨 것은 그를 따라다니는 믿기 힘든 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귀신을 쫓았다는 등 그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가 유대민족이 열망하던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병자만 고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죄 없는 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등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대표적 두 종파였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가 이민족을 위해 세금을 걷는 관리, 창녀, 나병 환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의 정결 제도에 따라 병자나 죽은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불의한 사람, 천한 사람 등을 피했는데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내용이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는 유대교 기득권층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들의 사주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슬람교에서는 사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며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은 가롯 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는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 40일간 함께 지내다가 승천했다고 합니다. 그의 십자가 처형 후 흩어졌던 제자들이 서기 30년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오순절은 밀추수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인 동시에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로 합류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후 숨어서 지내던 이들이 예수는 이단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용기를 내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정통파 유대교도로 기독교도들을 탄압하던 바울이 환영을 경험하고 기독교에 합류하기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토라를 따르는 유대인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그들의 특징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했습니다.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할례 등의 유대교 전통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 작은 유대 종파를 유대교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종교로 재정립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토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예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처음에는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교의 식사계율을 엄격히 지켰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유대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야고보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이 아닌 바울의 가르침이 기독교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 결정이 없었더라면 현재 20억 명이 믿고 있는 지금의 기독교는 소수의 신앙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곧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식을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상대로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본래 추종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그곳에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기로 하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예수에 대해 전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차츰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으로 나뉘어졌고 바울이 이방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등의 다양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교도 나사렛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나사렛파로 불리는 유대교 내의 새로운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러한 인식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토라의 의례와 윤리적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유대인의 믿음과 싸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옳다면 사람들은 노력만으로 정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사라져 예수는 결국 헛되게 죽었을 뿐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교 전통에 대한 해석은 달랐지만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존중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와 음식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히 그들도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년경에 72력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출간되면서 수많은 이교도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채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기독교인이 되는 주된 세력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간에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중재를 하여 새로운 구원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할례를 강제로 부과할 수 없다. 둘째, 예수가 죽고 부활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마련했으므로 불필요한 규칙은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할례와 음식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뒤 이방인 회심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력 68년 로마군의 예루살렘성 포위를 보고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확신한 유대 기독교인들은 요르단강 동편 펠라성으로 집단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나사렛파를 비겁한 배신자들로 여기며 신앙 공동체를 함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반란이 진압된 후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과 함께 기독교인들도 유대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함께 로마 제국 내에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탄압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인 단합을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의식으로 진행되는 국가적인 행사에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세는 매우 약했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이르러 로마 제국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235년에서 284년까지 49년 동안 무려 26명의 황제들이 제위에 오르는 군인 황제 시대에 기독교는 하층민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기독교가 원래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런 혼란이 종식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제국 내에 큰 세력을 갖게 된 기독교도들을 위험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로마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기독교는 큰 시련을 겪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거대한 제국을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무리라고 여겨 사인정을 도입했습니다. 2명의 황제와 2명의 부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제도로 효과적인 황제 계승 체계를 만들어 군대가 황제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4명의 황제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동쪽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310년 막센티우스와 전투할 때 태양 위에 빛나는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콘스탄티누스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 칙령으로 기독교도들은 박해 때 몰수당한 재산을 되돌려받았고 종교 재산과 성직자에 대한 세금 및 병역 면제 등이 실시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헬레나 아우구스타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대단한 효자였습니다. 둘째는 콘스탄티누스 자신이 예수와 태양신과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274년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정복되지 않는 태양을 로마 제국의 종교로 만든 후 태양신은 제국의 최고신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새롭게 믿게 된 예수가 로마 제국의 국교인 태양신과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위의 태양으로 불렀고 태양신을 섬기는 축일선대위에 기독교인들도 함께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같은 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불교에도 태양신을 이상화한 비로자나불이 있고 이집트 파라오인 이크나톤의 아톤 신앙을 보더라도 태양과 최고 신격을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에서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생일인 12월 25일을 예수 생일인 크리스마스로 기념하게 됩니다.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를 주재하고 교리 문제를 매듭짓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당시 기독교 최대 논쟁거리 중 하나인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에 대해 예수는 아버지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질의 신격을 갖는다고 의결합니다. 삼위일체설이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채택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설의 교리 채택에는 콘스탄티누스의 권위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전까지 유대인과 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던 기독교인들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이는 태양신을 국교로 믿었던 로마 시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로써 유대교도와 달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신민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법령을 통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2대 종교 곧 태양신 아폴라 숭배의식과 기독교 예배를 일요일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하려 했습니다.
황제는 원로원에도 기독교를 권했으나 원로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지 아직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100만 명 인구의 로마를 기독교화하려다 실패하자 황제는 아예 비잔티움을 개조해 새로운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비잔티움은 새로운 로마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을 본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 이후 30년에 걸친 장기 집권과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의 24년까지 무려 50년 이상 기독교는 각종 우대 정책으로 발전해갔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율리아누스 황제가 반기독교 정책을 펼쳐 로마를 밀라노 칙령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였지만 실패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기독교를 받아들인 프랑크 왕국과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기독교회는 서로마의 멸망 후 점차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양대 주교구를 중심으로 세력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서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8세기 초 동로마 황제 레온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리면서 양 교회의 사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오 3세는 동로마 황제의 성상 파괴령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에서 한 세기가 넘는 내전 끝에 843년 성상 파괴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성상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의 결합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내전에 시달리는 동안 로마 교황 레오 3세가 프랑크 왕국의 왕 카롤루스를 서방 황제로 등극시킨 것은 두 교회 중심지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1054년 동로마 황제 미하일 3세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이그나티우스를 강제 폐위하고 포티우스를 사제로 안수한 뒤 총대주교로 임명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 교황 니콜라우스 1세는 이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포티우스를 파문하고 이그나티우스를 정당한 총대주교로 선포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포티우스는 로마 대주교를 이단으로 파문합니다. 이로써 양대 교회는 최종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교회의 대분열 또는 동서대분열이라고 합니다. 양 교회 간 상호 파문은 1964년에야 철회됩니다.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서방 교회는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까지 8차례 십자군 전쟁을 벌였으나 성지 회복에 실패하고 14세기에는 로마에 있던 교황청이 남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전되는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점차 존경심을 잃어갑니다. 급기야 16세기에는 면죄부 파동을 계기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마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루터가 1529년 스파이어 회의의 판결에 불복해 저항했기 때문에 그의 개혁운동을 프로테스탄트 운동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인쇄함으로써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가톨릭은 사제 외에 평신도들의 성경 보유를 금지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이 정도의 종파 분열은 드물지 않게 있어 왔지만 무력으로 저지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강력한 독일 제후들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 측은 신교를 쉽게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여러 차례 종교전쟁이 있은 뒤에 베스트팔렌 조약을 거쳐 루터파와 칼뱅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로마 가톨릭으로 하나 되었던 유럽 사회는 완전히 분열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칼뱅에게 이어집니다. 칼뱅의 개신교 신학은 네덜란드, 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미국을 거쳐 먼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우리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칼뱅의 제자였던 낙스는 스코틀랜드로 가서 개혁교회 신학을 전함으로써 스코틀랜드에 장로교 전통을 심었습니다.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국교는 장로교회입니다. 교리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국왕인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영국은 가톨릭에서 벗어나 영국 국교회를 성립시킵니다. 칼뱅의 가르침으로 영국 내에는 성공회의 가톨릭적 의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신교도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설교에만 집중시키고 교황이 만든 부수적인 예식들은 모두 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정화 의도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퓨리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 많아져서 이들이 크롬웰을 중심으로 국왕을 폐위하기도 했지만 결국 영국 국교회의 탄압을 받아 미국으로 대거 이주합니다. 미국을 개척한 필그림 파더스가 그들입니다. 이후 영국에는 성공의 성직자였던 존 웨슬리가 복음주의 운동을 벌여 감리교가 탄생합니다. 존 웨슬리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 성공회에서 받아들여지길 원했으나 결국 감리교로 독립하게 됩니다. 교리보다는 교회 예배의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방 교회는 중세시대까지 전 유럽권에 강력한 장악력을 보이다 중세 이후 왕권 강화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와 곁들여 십자군 전쟁의 실패, 흑사병의 창궐로 유럽 전 인구의 30%가 목숨을 잃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면죄부 판매 과정에서 나온 종교개혁과 이로 인한 30년 종교전쟁 등으로 인해 가톨릭교 정치 세력은 눈에 띄게 쇠퇴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가톨릭교 교리와 세계관이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다가 결국 계몽주의 시대가 되자 서구 사회의 주도적인 세력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서유럽에서 기독교의 쇠퇴는 수백 년에 걸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중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프랑스 대혁명 중에 있었던 로베스피에르의 최고 존재의 재전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동방교회는 동로마 제국 멸망 이후 러시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조지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각지의 독립교회를 형성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느슨한 연대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근세 이후 선교를 통해 유럽을 벗어나 아메리카 대륙, 호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모태가 된 서구에서는 세속화로 인한 무신론자 증가와 무슬림 이민자들의 증가로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감 있는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부흥운동을 이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열기가 완전히 꺼졌다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짧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